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8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이런 형식으로 교독하면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밤 여인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험하게 하는 것과 내 모와 모가 정하여야지 어떤 세상이 되고 우리 내게 분명히 알려주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소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가 자기 손들에게 명령하였는데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숙제하고 충만하지 말며 다 같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사발에서 조금씩 뽑아 올려서 그에게 숙제하고 주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목표의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성령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낙심했던 심령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힘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루키서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배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오키나와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세계적인 분들입니다. 세계적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기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어버이 주일을 이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많은 이제 생각들이 교차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야외 예배를 우리가 트로피칼 비치에서 드렸고요. 한 주간 동안 계속 비가 와고 하루 정도 햇빛 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비고 모레도 비고 아마 방문하신 분들은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다 비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오키나와는 방문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 중에 오키나와 교회, 세계적인 오키나와 교회 오신 것만으로도 여행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루키서는 다른 것보다는 시어머니를 잘 동양하면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미 루키서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다 깔려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랑은 여행 가기 쉽죠. 특히 오키나와 올 때 가족 여행할 때 친정 가족들 뭉쳐가지고 여행 오기는 쉽지만 시댁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하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오늘 룻은 시어머니입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또 자기 남편도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너 고향으로 가라. 니네 나라로 가라. 나도 이제 내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하겠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봉양을 합니다. 그 당시에 무엇으로 봉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 보리 그 이삭 떨어진 곳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을 그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친정 어머니보다 시어머니에게 잘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룻을 기억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시어머니에게 저라도 더 자주 드리고 살갑게 하시는 우리도 며느리들이 있다면 그런 며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저는 이제 매일같이 전화를 드리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한국의 아산에 계십니다. 전화를 했더니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비가 좀 안 온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어제도 비가 왔고 오늘도 비고 내일도 비입니다 라고 했더니 야
거기는 농사를 지면 정말 농사가 잘 되겠다. 89세 먹으신 우리 어머니 허리도 잘 못 계시는데 농사 지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여기는 농사 지으면 정말 잘 될 텐데 풀이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이 가까운 2시간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본과 한국은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하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참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옆에 붙어있는 중국은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나라도 크고 인구도 우리보다 너무 많고 뭘 비교하기가 힘이 든데 일본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교하기를 참 좋아해요. 뭘 해도 다 일본과 비교하려고. 근데 어떤 분이 배려하는 문화에 대해서 비교한 글이 있더라고요. 배려를 하는 모습. 그래서 일본은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절제가 있는 배려다. 배려를 해도 폐가 되지 않도록 거리감을 두고 배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지하철 안에서는 이제 조용하죠. 다들 핸드폰 보시면서. 그렇지만 일본은 예전부터 지하철 타면은 정말 숨소리밖에 안 들릴 만큼 조용하다고 그러죠. 식당에서도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아마 여행 오신 분들은 요새는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이제 조용하니까.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오키나와에서 11년 지금 지나 11년 이상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 우리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자리 있을 때는 너무 재밌어서 모르죠. 그런데 차를 가지러 가거나 카운터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 때쯤 되면 우리 한국 사람 목소리가 5m, 6m 떨어져 있어도 목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같이 있어도 사람들이 꽉 차 있어도 그렇게 다른 곳에서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지난주 우리 야외예배 때 여행 오신 분, 방문객 중에서 제주도에서 살다가 서울에 지금 사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제주도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제주도의 관광지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깨끗해졌고 공중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여행 온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쓰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청소부가 없습니다. 거리에 청소하는 공무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은 시청에서나 가끔씩 한번 물차라든지 쓰레기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풀을 베는 사람들이 벨 때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할까 말까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키나와 여행 와서 많은 분들이 차가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참 이 크락션 소리가 듣기가 어렵다. 저도 며칠 전에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어제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바로 제 앞에 있는 차가 다른 차들은 다 지나갔는데 그 앞에 차가 시속 20km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이 운전하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나도 한번 눌러봐 해서 크락션 한번 누르려고 하다가 참자 하고 이제 절제를 했죠. 그래도 계속 이분이 천천히 가는 거 20km. 앞에 있는 차는 이미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젊은 사람이 담배를 피면서 한 손으로. 그래서 제가 막 빵 하고 싶다가 그래 여기 일본이지. 만약에 제가
한국이었으면 빵을 몇 번이나 하면서 지나가면서 아마 째려봤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일본 사람들의 배려의 문화는 그 크락실 울리는 것 자체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크락션을 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이 배려는 어떠한 배려냐면 정으로 다가가는 적극성이 있는 배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배려가 아니라 내 친구처럼 챙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뭘 나눠주고 주는 걸 좋아해요. 덤 문화가 있죠. 그리고 공짜 문화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뭘 많이 나눠줘요. 그렇지만 일본인 교회는 뭘 함부로 잘 안 나눠줘요. 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 먹어야죠.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잘 알지 못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와주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함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훅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때는 배려뿐만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 이 일본과 이 한국을 뛰어넘는 그런 배려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려의 정신은 룻기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헤세드의 정신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가운데 나오는 배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모압 여인이었고 과부였던 룻을 향하여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가 그에게 주는 그 배려의 모습, 그 배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오늘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아스는 약자를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쌀을 주들어 다른 것으로 가지마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원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같이 되고 우리를 위하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말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키워놓은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리 이삭을 주우러 온 이방 여인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밭에서 주우라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보통 보면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은 호칭도 너무 쉽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 딸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방 여인에게 내 딸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녹아지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세대기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도 내 딸아. 그만큼 보아스가 나이가 부모님 뻘 되는 그런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말을 하지 않고 또 친절하게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해 놓습니다. 여기서 소년들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초등학생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어를 보면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혈기왕성한 젊은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낯선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성적 희롱들 그리고 위협을 사전에 차단해 준 거죠. 보아스의 배려는 상대방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을 먼저 찾아내어서 완전한 환경, 그 울타리를 보아스가 제공해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배려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무리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서 직결 심판해서 돌로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렇게 시험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먼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방패가 되어줍니다. 주님은 그녀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안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신분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우리 아버지의 일의 배려의 마음을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경험도 많이 하고 이제 살만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자신들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들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그런 나이대 사람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이 참석하셨을 겁니다. 보아스처럼 누군가를 돕고 보호해주는 울타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배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룻이 보리 이삭을 주어가는 것에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기서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보니까 시어머니 룻을 효심을 다하여서 봉양하는 룻의 모습이 너무 짠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주변에 이런 룻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책임, 그런 배려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아스는 품격이 있는 환대로 자존감을 세워주는 배려를 보여줍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식사 시간에 룻을 초청해서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죠. 이런 문화는 우리 한국의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한술 뜨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같이 하십시다.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의 문화죠. 이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에 찍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단순히 음식을 적시는 행위를 넘어서 함께 먹는 그 식탁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그것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식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스러 온 사람들을 먹게 해도 되는데 주인의 상에 함께 먹도록 초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식탁 교제는 가족과 같은 동료로 인정한다고 하는 깊은 수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는데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과부 신세에 언제 배불리 먹어볼 수 있었겠습니까? 보아스가 보여준 배려는 단순히 먹을 것을 나누는 것보다 더 깊은 배려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파트너로 대우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한 식탁에 초청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 곡식을 베는 일꾼들과 동등하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아마 남편도 없는 이방 여인으로서는 잊지 못할 아마 식사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배려해 준다라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과시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배려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기관과 단체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때 요 앞에 제단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쌀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셔서 그 쌀을 우리 선교사님들, 오키나와에 계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쌀을 나눴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자신들은 쌀이 필요 없어요 하면서 거절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 느낌이 이 쌀 받는 것 때문에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그래도 쌀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은 됩니다. 그러니 안 주셔도 됩니다. 정말 쌀이 많아서 그랬을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세심한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주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이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일부러 그것을 뽑아서 룻 앞에 조금씩 버려두라고 지시합니다. 표시나지 않게. 그래서 룻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단순히 동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녀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물처럼 보이게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약한 마음이 다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꾼들에게 2번씩이나 오늘 이야기합니다. 책망하지 말며. 책망하지 말면 15절에 나오죠. 그리고 16절에도 꾸짖지 말라. 룻을 향하여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열심히 일을 하고 매일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일 처음 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고 속이 터집니다. 아니 일을 저렇게밖에 못해? 저거는 이렇게 해서 주워야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처음 한 사람들 보면은 마치 신입사원처럼 모든 것들이 서툽니다. 커피 타려고 해도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매일 그렇게 활동하고 일한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해주지 않아도 다 보이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서툴죠. 어리숙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리밭에서 잔뼈가 굳은 일꾼들이 보기에는 충고 내지는 꾸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스가 생각한 겁니다.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거나 그 다음에 꾸짖지 말라.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아무것도 아닌 소리를 들어도 그 마음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움츠려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일꾼 중에서 누군가가
책망을 하거나 꾸짖었다면 룻은 그 다음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신세한탄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보아스는 그것마저도 배려해서 일을 많이 하는 일꾼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 그렇게 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부제법이 나옵니다. 부제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부분은 일부러 추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과거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그것을 보고 식사할 수 있도록,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 떨어진 열매도 일부러 주지 말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누구에게 뭐 달라고 꿔달라고 빌려달라고 하기에도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이십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의 작은 자존심까지도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떠돌아다니는 거류민까지도 배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죠.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노동의 가치도 알고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낮은 자존심으로 누군가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속상하고 신세한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도 그렇게 지혜롭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제가 배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오키나와 한두 해 전에 오키나와 저희 교회에 노숙자 한 분이 오셨어요. 자전거를 끌고 오셨고 자전거 뒤에는 노숙할 수 있는 짐들을 이렇게 비닐로 비가 와도 맞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처음엔 이분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2만엔에서 3만엔 정도 돈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시중에 그렇게 돈이 금방 어디서 날 수 있는 돈이 아닌데, 그래서 선교 헌금으로 드려야 되겠다. 빌려달라고 하는데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선교 헌금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보는 앞에서 증인을 이렇게 해서 그걸 드렸어요. 그래서 갖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그냥 편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날짜에 정말 갚으러 오신 거예요. 노숙자분이. 그러고 나서 몇 번 또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게 있는데 미리 그 보조금이 금방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술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이것도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몇 번을 더 돈을 빌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도 뭐 이것저것 사서 드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저희 교회 주일날 오시면 주일날 맛있는 식사가 있습니다. 무료로 드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주일날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제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예배도 있으니까 예배에 오셨다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들이 창가학회다. 한국에서 남녀 호랭교라고 봐요. 창가학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예배는 안 드려도 좋다. 12시가 식사 시간이니까 12시에 밥만 먹으러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매 주마다 한 11시 한 45분, 50분 돼가지고 식당 앞에서 딱 앉아 계세요. 그리고 밥을 드시는데 보통은 이제
리필해서 한 번 정도 더 드시잖아요. 두 번, 세 번 막 엄청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드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어느 날 평일인데도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충전도 하시고 뭐 라면도 사갖고 오셔서 뜨거운 물 사용도 하시고 화장실도 이용하시고 뭐 그러다가 이제 나갔는데 이분이 계속 다른 데 안 가시고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식당에 또 바깥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 게스트룸에 자매 한 명이 한 달인가 한 달 이상을 묵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관리하는 또 입장도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이분 때문에 이 자매가 화장실 가고 샤워하러 가고 해야 되는데 식당도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마주치게 되니까 그렇다고 이분이 그렇게 나쁜 짓 할 건 아닌데 여러 성도님들이 자꾸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너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매 딸을 4명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서도 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안 되는 일본어로 설명을 해서 주일날 오셔서 식사하고 그때 이렇게 뭐 충전도 하고 하시는 건 괜찮은데 평일에 이렇게 계속 계시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잠도 주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그분이 알겠다고 정중하게 했는데 그 이후부터 교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그게 그 말 하지 말을 걸 그랬나? 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분이 얼마나 저기 했으면 교회가 편했으면 또 계셨을까 또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자매 한 명만 또 저녁에 자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이 어디 맥도날드를 갔는데 그분이 맥도날드에서 앉아서 충전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보기가 좋았다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마음의 짐이 좀 이렇게 사라졌어요. 우리가 배려라고 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자존심이 낮은 분들을 우리가 충고하거나 조언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쉽게 다치거나 또 상처를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는 충고와 조언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오늘 보아스는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하면서도 땀을 흘리면서도 자신의 일들을 수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툴지만 그렇게 서툴어서 어떻게 하겠나라고 누군가가 잔소리하는 것을 미리 방지시킨 보아스의 그 배려 그 배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훗날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자녀를 낳지 못한 기구한 여인을 통하여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보아스의 사랑의 배려, 헤세드의 그 배려가 다윗 왕가를 세우게 되고 또 시어머니 룻에게 효성을 다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작게 생각하는 그런 배려들 누군가의 안전을 챙기고 누군가의 식탁을 마련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은밀하게 베푸는 그 친절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차가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너무나도 귀한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가정과 일터에서 누군가를 위한 곡식 한 줌을 일부러 흘려주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배려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아스의 배려를 통하여서 룻이 상처를 받지 않고 또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고 시어머니에 필요한 것을 봉양했던 룻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주신 축복을 보게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도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친정 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효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